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돌파한 사람들, 오늘 네 번째 시리즈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또 엘리사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골짜기. 여기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 산과 이 땅을 이렇게 꾸불꾸불 그 능선을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골짜기의 습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모든 골짜기는요, 본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표현되어지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그런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있는 그런 지명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가 주로 쓰였던 이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주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지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많이 이 골짜기 할 때 많이 부르는 그 이름이 뭐냐면 또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곳이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학생 때부터 이 찬양은 금기시되는 찬양이었단 말이죠. 정말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면 어떡하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 신학생 때 이 찬양은 금기시되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곳, 아주 외지고 정말 역경이 많은 그런 곳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찬송가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범죄한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아코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발음을 우리나라식으로 아골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 이제 뭐 시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에 골짜기가 붙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음에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정상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굽어져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24편 4절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골짜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인생에도 골짜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 왕이라고 그래서 인생이 그냥 평탄하고 항상 정상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상황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질병과 같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의 골짜기를 인생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 악화되어지는 그런 골짜기를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데 이 관계가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이런 관계의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까?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의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상황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적이나 관계적인 그런 골짜기 속에서 마음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우울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심한 우울감이나 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절망감, 조절되지 않는 분노, 섭섭한 마음,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열등감, 죄책감 등으로 감정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 상황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골짜기들은 그 끝이 그래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감정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그 헤어나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정말 그 고질병이 바로 이 우울증 아닙니까? 근데 그 우울증은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요, 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우울감에 빠지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공황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막 찾아 들어오고 두려움이 느껴져서,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다 헛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신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내가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그 신앙이, 믿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불신, 그래서 무력감이 우리를 영적인 골짜기로 빠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이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이런 골짜기는 반드시 누구나 만나게 되는 것인데, 누구나 이 골짜기, 인생에서 만나는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그냥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의미를,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그 골짜기가 나에게 오히려 복을 주는, 복을 경험하는 그런 통과가 진짜 통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짜기를 단순히 만났고 단순히 골짜기를 그냥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름답게 우리가 이 골짜기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얻고 발견하고, 또 그것이 도리어 그래서 그 골짜기가 나에게 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정말 대표적인 그 구절이 바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노래 아닙니까? 이 하박국은요, 영적인 회의와 신앙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보내셔가지고 유다를 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의심과 불신이 되어서 절망의 골짜기에 이 하박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모든 생활에 필요한 먹을 것, 또 기름이 없고 일을 하는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상황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감정의 골짜기, 신앙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힘차게 달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말 절망의 그런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19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보세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다니게 하시리로다. 즉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요, 아직 내가 골짜기에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들은 내 삶에 둘러싸여져 있고 아직 그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여러분 뭡니까? 내가 그 지금은 그대로 있지만 그곳을 벗어나서 앞으로 벗어나게 될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골라서 체험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아직은 내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면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왔음을 확신하고 오게 됨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 골짜기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왕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며 극찬을 받았던 왕이 3명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3명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3명 모두 훌륭한 왕들이라고 하지만 다들 조금씩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어요. 여호사밧도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훌륭했지만 그는 교제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자기 왕위에 올라 있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친하게 지내다가 사돈까지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통틀어서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악녀 이세벨. 근데 그들의 나쁜 점만 골라 닮은 그들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달랴가 대왕 대비 섭정 비슷하게 유다를 다스리면서 모든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그런 틈을 준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그런 악한 왕과 친하게 지내고 사돈까지 맺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아쉬운 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평가가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왕 중에 한 명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 상황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지금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 아주 지금 코앞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 유다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은요, 정말 그 어려움이 더 극에 달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과의 지금 전쟁 아닙니까? 이거는 그 상황이 굉장히 더 다른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는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즉 감정의 골짜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골짜기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요,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골짜기 앞에는 대개 사망의 음침한 그런, 아니면 게헨나, 아골,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붙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단어인 브라가가 붙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야기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든 골짜기가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골짜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절망과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브라가 골짜기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께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죽음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었던 길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 외에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그런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반전은 기도로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송축과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그 상황은 너무나도 두렵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즉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옛날 여호사밧에게만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그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겁니다. 이미 축복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만났던 그런 골짜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는가,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을 역전시키며 정말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고통의 골짜기였던 그곳이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변화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정말 두려운 상황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운 골짜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결론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학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